사무엘상 30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있고 또 미국 또 해외에서 사명자들이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 22절이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망대 세우는 자라는 단어가 영어가 컨스트럭션 매니저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저희 교회당 지금 건축하고 있는 현창건설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를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더 잘해라라는 의미로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오늘 초청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 같이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카페 2층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물론 현창건설 그 대표이사는 불신자고 그 밑에 임직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이 2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교회만 다녔지, 교회만 다니고 있지 복음의 내용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성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이제 완전 불신자지요. 그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현창건설 대표에게 당신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지 않냐?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냐? 기초 공사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당 지금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근본 기초가 바르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접까지 메시지를 쭉 전했어요. 그 이분이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현창건설에 한 번씩 놀러 가고 또 대표이사하고 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본인도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저희 교회당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죠. 오늘 제가 처음 만났지만은 2번째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지만은 제가 오늘 그분에게 어떻게 보자 일단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과 함께 같이 계속 만나면서 그분에게 복음이 이분에게 이제 부딪힐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렇게 도우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단어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게 뭐냐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 영어로 말하면 컨스트럭션 매니저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CM이에요, CM. 저희 교회 건축 시간표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메시지 흐름 속에 이제 전국과 전 세계에
이런 망대 세우는 자를 실제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일본만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15년도 12월 달에 일본을 갔다 오라는데 이 건물을 봤거든요. 그때도 일본 선교를 제가 2주간인가 3주 다녀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내가 바로 여기를 와서 봤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당 건물을 목사님 교회에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초대교회 목사님한테로 다 이전을 시키고 할 테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알아서 미국 복음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뭐 교회당 건물이 필요한데 자기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하여튼 목사님이 마음껏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이전을 다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에게 올해 안으로 제가 결정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제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뭐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성전 건축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본격적인 237 5천 종족의 선교와 전도 운동을 문을 하나님 여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또 이제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국하고도 웨일즈라는 나라의 목사님들 한 50명이 지금 2월 달에 전도 훈련을 받겠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자체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목사님 교회, 영국 버밍엄이죠. 버밍엄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2차 집중훈련을 지금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불신자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망대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응답의 시간표를 지금 보고 이렇게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을 가서 집회 장소로 차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가면 항상 이제 우리를 이제 픽업하고 또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은혜 받은 메시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지금까지 같이 인도받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나는 그분이 메시지 포럼을 하는 거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그 일본의 중동 예방 그 전도학교에 마음을 담고 이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3월 달에 이제 집중훈련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군의의 집중훈련을 받으러 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소탐대실이죠. 그 적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적은 걸 탐내지 않습니다. 적은 것에 마음을 두고 적은 것을 여러분이 탐내면은 결국 뭐냐? 큰 걸 잃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걸 못 보기 때문에 사소한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우리 요 렘너트들 또 지금 뭐 영상으로 우리 렘너트들 다 보고 있잖아요. 플로잉,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니까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흘려보낸다.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냐.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 시글락이 불탔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윗이 군사 600명을 이끌고 가다가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 지쳐서 머물고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 버설 시내가에 처져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신 200명은 처자식만 데리고 가고 이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단 한마디에 그걸 거절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리품을 400명과 그리고 나고에서 가지 못했던 200명뿐만 아니고 다윗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 전리품을 나눕니다. 전리품을. 이게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이 전리품을 유다 자기가 관계에 가지고 있던 자기 본토 유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다윗이 이 전리품까지 보냈는데 이게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게 밑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다윗이 실제로 뭐냐?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냐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다 죽이고 실제로 뭐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망명 가가지고 600명의 군사와 함께 실제로 살고 있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이 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왜 그러냐?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지만은 사울의 집안에 사울을 따르던 쉽게 말하면 신하들이 군사들이 아직도 뭐냐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계속 있자니 이 블레셋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윗의 망명을 받아줬을 때는 다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터에 용병으로 내보낼 생각으로 다윗을 시글락에 머물게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제 뭐냐 사울 왕 죽고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가자니 아직도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실제로 뭐냐 다윗이 오는 거를 반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땅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다윗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은 모퉁이에 있는 한 지역으로 유다 땅,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지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사울과 사울왕은 죽었지만은 실제로 아직까지 사울 지파, 사울을 따르던 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울 중심으로 또 11지파가 아직까지 다윗을 반기지 않는 11지파.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쉽게 말하면 환영하고 받아줬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가져온 전리품을 다윗이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쉽게 말하면 마음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1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땐가 싶어서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실제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7년 반 동안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실제로 기름 부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40년 정도 자기 왕자리 지키다가 끝났지만은 다윗 왕조는 500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이 일으키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른 거예요. 이때 위기 때에 다윗이 설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망대 세우는 자,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성입니다. 기도. 그리고 실제로 군사 400명만 다윗이 축하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전리품만 준 게 아니고 실제로 낙오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윗은 다 쉽게 말하면 이제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윗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전리품을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다시 다 찾아왔으니까. 자기와 생명 걸고 전쟁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왜?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오늘 몇 년 전에 나를 알고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인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목사님 지금 한 2달 만에 제가 갚을 수 있는데 목사님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가 목사한테 전화해가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지요. 그것도 돈 2천만 원 가지고 여기저기 목사들한테 전화해가 돈 좀 빌려달라. 저는 그 친구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다 대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그래 내가 지금 교회 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여유가
지금 넉넉하지 않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교회적으로도 그렇다. 일단 내가 연락 주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받을 각오하고 줄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게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된다고 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 친구에게 오래 있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사람인가 라는 걸 아는 사람은 좋은 걸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을 탁 갔는데 일본에서 뭐 집회 준비를 하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두고 제가 거기에 제가 도움을 줬어요. 바로 제가 통장으로 돈을 줘줬다니까요.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두고 제가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저런 거에 안 잡히죠. 그래서 가나안 시는 전국과 전 세계에 흘려보냅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 성경적 전도 안 될까요? 전도는 되게 됐는데 왜 성경적 전도가 안 일어날까요? 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말 못할까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잡을 수 없을까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실제로 경제, 그 말은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산업,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자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기능과 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뭘 못할까요? 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문화가 안 바뀔까요? 흑암 문화가 왜 안 무너질까요? 교회가 쉬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기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만남, 가정, 업, 여러분의 지역, 경제, 이걸 통해서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꿔줄 거 아닙니까? 바꿔줄 거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냐,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종교예요, 종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드러난 문제, 마약, 알코올, 도박. 육신 문제, 그건 결과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숨겨진 문제예요. 숨겨진 문제. 정신 문제지요. 이게 과정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죠.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단.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당연히 뭐냐?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어떤 비교식, 피해식. 간단히 예쁘면 분열 아니면 집착이죠. 그러다 결국 뭐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오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유일한 문제를 모르니 유일한 답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녀봤습니다. 예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그래서 뭡니까? 산으로, 철야로, 고함 지르고 몸부림 쳐봐도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요. 그것도 나름대로 또 뭐 성령 처음 있는 줄 알지, 그게 성령이 아니고 그게 악령이고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예레미야.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은 렘넌트 때부터 지금부터 렘넌트에게 분명하고 바르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운명 가운데 묶였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도 삼천 제자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펼 거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은 사람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다른 말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그렇게 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처녀의 몸으로 오게 하셔야 됩니까?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격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동정녀 탄생.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인데 죄는 없어. 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게 안 믿어진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이게 믿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마귀가 이거 안 믿어지도록, 이거 못 믿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게 믿어지고 이거 믿을 때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야. 구약 성경은 예언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을 못하는 거지. 그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거든. 뭐 좀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든 자.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대의 이단. 복음 전하던 바울도 이단. 그러니까 기독식의 기득권을 가지고 진짜 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안 놔두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마귀가 이단이라고 누명 세워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들어. 그런데 염자님 말 것은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은 이 복음이 듣기도록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요 신약의 구약의 예언되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게 되어진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릴 수가 없지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숨긴 거예요.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마리아 본인과 요셉과 하나님만 알아.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인 줄 알아. 성령께서 역사시에 되어진 일인 걸 몰라.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육신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일한 답.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중독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서 죄를 지어. 그 죄 때문에 와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그걸 눈에 안 보는 마귀가 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지옥까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데이, 마스,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하루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막 12월 25일 되면은 막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고. 유일한 답. 영접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 와진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믿는 순간에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갈라디아 2장 27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이 복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5분 내지 10분 정도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천제자운동.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거기는 오면 안 돼. 자,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이 11지파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 쉽게 말하면 사울의 그 왕조, 그거를 지금도 지키고 복원하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연약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많은 땅,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윗보다는 그래도 사울 왕조 40년간 그래도 왕으로 지냈던 그 흐름을 그들이요 못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복음 못 받은 사람 껍데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왜? 자기한테 답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저 군이 북에 저 뮤지엄 스테 저 교회 이단을 카더라.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카더라 방송이 잡혀가지고. 왜? 본인에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좀 있으면은 이 군이뿐만 아니고 북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축복 속으로 안 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로 와지는 정신 문제를 견딜 수가 없어. 그 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한다는 흐름 속으로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말씀 운동의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2024년도는 전 제자들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역사부터 망대 세우기 전에 현장에서 생명운동 다락방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동계에서 3시간 반 차를 타고 야마나시라고, 야마라는 말이 일본어로 산이란 뜻이에요. 나시는 뭐냐? 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 말고 먹는 배.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과일이 유명한 동네란 말이고. 야마나시 현에 코후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시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 성도 4명인가 5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일본 청년 하나가 와 있어요. 불신자. 제가 그날 가서 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렇게 교회 표에 보니까 망대를 씌우는 교회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망대를 씌우려면은 현장에서 생명운동부터 실제로 다락방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망대를 세우지요. 전 성도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몇 번이야? 시간도 그 칠판도 다 돼가니까 결론 맺어야지. 유일한 치유가 일어나요. 유일한 치유가. 영적 치유.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사실 진짜 믿어진다면 염려하고 고민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 염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망상으로 상상으로 공상으로 그게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여러분 영적 치유가 되지면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증거로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 결과로요. 어느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 믿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놓칠 수 없죠. 예배가 여러분이 회복되잖아. 당연히 이 영적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겠죠. 영적인 힘이. 사실 오늘도 제가 뭐 밑에 부목사 시키면 되잖아.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손님이 없대. 내가 기도하면서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메시지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 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정신치유. 평안. 특히 뭐냐? 집중. 중요한 단어예요. 집중. 컨센트레이션.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뭐냐? 분열 아니면은 집착이에요. 내가 노상 도박에 빠지고 도름치가 도박하고 또 돈 잃으니까 또 훔치고 그가 따라 나오는 게 거짓말. 이게 막 자기 삶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막 계속 분열 집착이라니까. 안 편하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상한 생각 속에 잡생각 속에 그게 집중이 아니고 혼란스럽고 노상분열이 분열, 집착.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정신치유,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조급하지도 않아요. 기다려요. 왜?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급하게 선택 안 해도 돼. 기다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집중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거든. 육신 치유.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죠. 자, 요래되지면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개인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성경적 전도의 가장 시작 기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분명하게 안 돼 있다는 하는 말씀으로 실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안 보여.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죠.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남이 보이잖아요. 사람을 탁 만날 때 이 사람이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제자들 데리고 운동을 갔다니까. 골프를 떡 치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캐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수성구 범우동이래. 근데 그날 이성환이를 운동 마치고 난 뒤에 이효환이가 동대구역까지 태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돈을 3만 원을 팁을 줬어. 캐디, 운동 마치고 난 뒤에 자네가 퇴근을 하니까 수성구니까 범우동 갈 거 아니냐. 가는 길에 이 이성환이 동대구역이 좀 타줘라. 타주면서 좋은 이야기 좀 들어라. 니한테 가면서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가면서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뭐 3만 원 주니까 저는 뭐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한 개인에도 큰 거를 위해서 조그만 걸 던집니다. 그냥. 이 친구에게 돈 3만 원 저한테는 큰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도자와 함께 같이 가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또 이 친구가 또 영남대학 경영학과 졸업이네.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해가지고 캐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신혜원이 영남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 이성환이 경영학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성환이, 아이고, 선배님이시네. 이래가 대화하면서, 운동하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 있고, 복음이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다 만들어 가는 거죠. 전화 왔더라고.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목사님 지금 캐디 만나고 지금 이제 차 타고 와가지고 저는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 하면서.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조인주 장로 여자 팀들을 만나가 복음을 한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동하러 가려면 일단 뭐 캐디들이요. 저 오면요. 뭐 대환영입니다. 내 캐디백 서로 실으려고 난립니다. 그래 그분도 하더라고요. 혜원님 소문났다면서.
캐디들끼리 제 이야기를 한대요. 너무 괜찮은 분 오셨다면서.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커피값 한 잔 뭐 그냥 캐디한테 막 캐디 추운데 수고한다 뭐 커피 한 잔 마시라면서. 제가 뭐 10,000원, 20,000원 마실 때는 뭐 50,000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가는 골프장마다 막 캐디들이 막 내 오기를 손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의 가방을 내가 언제 실지 하면서. 그러니까 막 마무 항 열고 입 쫙 벌리고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싹 씹어야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캐디 보고 캐디 개사고 욕해사고 잔소리 해사고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 니나 믿어라 이랍니다. 그 막 캐디들이 지를 뭐 다 한대요. 그 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렇지 진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만남. 그 제가 또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지난번에 목욕탕 가가지고 신혜원이가 복음 전당 앞에가 제가 누워서 보고 이번엔 제가 직접 들어갔죠. 그 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분에게 막 복음 전했죠. 그 목사 한 명이 따라갔거든 이번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목사 옆에서 아멘 아멘 계사고 날랐다는 거 목욕탕 안에서 떼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그 목사 보고 다음에는 네가 가서 마무리해. 한번 해봐. 내가 어떤 형편 환경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때를 밀고 가려면 내가 때를 좀 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쪽팔리게. 좀 씻고 가야 되겠습니까? 씻을 필요 없어. 바로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갖추어서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내 모습 이대로 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요.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제가 복음을 알거든요.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왜 때를 밀러 갑니까? 때 없는데 왜 때 밀어요? 때 밀러 가고 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지 뭐. 그 저는 쇄신하는 거 보험제라고 보거든요. 내 때를 내가 미는 건 종교예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종교라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있고 다 밀어주고 뭐. 그거는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미는 분도 복음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육신적인 몸에 이 때도 빗겨내니까 시원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고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죄악,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의 영혼을 지우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그 영적인 때를 뺏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몸에 때를 뺏기지만은 저는 사장님의 영혼의 때가 뺏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뺏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데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과 내가 때밀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때 밀리시면서 편안하게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때는 날마다 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영원히 당신의 영적인 때,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 때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뭐냐, 샤워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삶에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래 복음 전할 수 있는 때밀이가 없다니까요. 때나 밀지. 그러니까 돈 벌이 가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기집질하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다단계하고 다단계 끌려가가지고 카드 끊고 집에 물건 재놓고 그런 사람 꽉 찼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이 사기꾼들이 시골 다니면서 노인네들 다 꼬아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이 때를 밀면서 목욕탕에서 때 밀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나온다.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요 전 목욕탕에 쫙 까는 거예요. 제자를.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 나와 같은 사람은 전국과 세계 온천에 때밀이로 다 파송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그걸 보고 다락방, 성경에 쓰던 전도. 붕어빵 여기서 한 군데서 제대로 팔아봐. 내가 여기서 붕어빵을 파는 이유. 나도 이 붕어빵 팔고 싶다. 좋다. 팔아라. 팔려면 먼저 당신이 훈련받아야 된다. 이래가 이 사람을 또 좋은 자리 하나 또 만들어주고. 10군데서 팔아버리면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 전략이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남. 여러분의 이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게 머물가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파고들고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과 관계된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요 교회 300명이다 3,000제자 금방 일어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 한 명이 3명에게 복음만을 못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기능,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에. 자, 성경 전도 가장 기초가 안 되진 이유가 되냐?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거 되어진다? 오는 겁니다. 3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2004년도를 여러분이 23년도를 보내면서 점검하시고 2004년도에 여러분의 도전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당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몰라 유일한 치유의 증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세상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내 삶과 육신의 실질적인 응답과 증거를 통하여 성경에 있었던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실질적인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말씀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경 건축과 함께 3천 제자 운동을 통하여 1천만 대를 씌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